자, 역대상 이렇게 읽으시면 열왕기상에서 봤던 내용이 또 나오네. 좀 내용이 반복되어지는 것들이 꽤 많으시죠. 예. 그런데 열왕기하에 나오는 내용 중에 역대상 역대하에는 또 없는 내용들이 보면 또 있어요. 예. 그래서 열왕기상하와 역대상하가 같은 역사를 기록한 것 같은데 비슷한데 또 다르고 다르면서도 비슷하고. 자, 여러분들 이 역대상 역대하, 이 역대기라는 이 성경책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 알아둘 게 있습니다. 자, 이 역대상 역대하가 언제 기록되어졌느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일단 아는 것이 역대상 역대하를 이해하는데, 역대상 역대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가를 우리가 더 바르게 잘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역대상 역대하, 이 역대기라고 하는 이 성경책은 언제 기록이 되어졌느냐 하면 남유다 왕국이 멸망을 하고 바벨론이라는 나라로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렇죠? 포로로 끌려갔다가 거기 계속 살았어요? 아니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70년이 차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자, 돌아와가지고 그들이 무슨 일을 먼저 했습니까? 예루살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일을 했어요. 자, 그 일을 하는데 선지자는 어느 선지자? 학개 선지자. 그리고 그 일을 했던 총독의 역할은 누구? 스룹바벨. 자, 그래서 처음에 성전 건축은 솔로몬이 했어요. 솔로몬 성전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어졌습니다. 그리고 70년 뒤에 스룹바벨과 함께 돌아온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다시 재건을 했어요. 두 번째 성전. 자, 그래서 그 성전을 일명 스룹바벨 성전이라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역대기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일까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후일까요? 이 기록된 시점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뒤. 자, 그런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뒤 시점 중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 전일까요? 아니면 돌아온 다음일까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후에 쓰여진 책이에요. 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후에 쓰여졌다라고 하는 것은, 자, 그렇다면 이 역대기라는 성경책이 쓰여졌을 때는 예루살렘의 그 시온산 언덕에 스룹바벨 성전이 건축되어진 이후다? 아직 건축 안 되어졌다. 건축되어진 이후입니다. 자, 이 역대기에 나오는 이 표현들 보면 학사 에스라는요 어느 시대예요? 느헤미야 총독. 느헤미야는 성벽을 건축했잖아요. 성전은 건축되어 있는데 울타리가 없네. 그래서 느헤미야가 울타리 성벽을 건축할 때 그때 같이 살겠던 학사 이름이 에스라. 그 에스라서에 나오는 표현들이 막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역대기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고맙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난 이후에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말씀이 역대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의 이 시점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건축했는데 그들이 건축한 성전이 처음에 있었던 그 솔로몬 성전과 비교를 해보면 여러분 어때요? 크기와 그 화려함이 솔로몬 성전과 비슷해요? 솔로몬 성전보다 훨씬 더 크고 화려해요? 솔로몬 성전보다 작고 초라해요? 작고 초라해요. 학개서를 보면 거기 잘 나와 있어요. 이전 영광에 비춰볼 때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렇지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그들이 가진 것도 없고 경제력도 약해요. 가난한 그들이 비싼 건축 자재를 쓸 수도 없고, 그리고 돈도 많지 않으니까
성전을 크게 건축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들이 건축한 성전은 작으면서도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너무나 초라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들이 없는 가운데서도, 힘든 가운데서도 성전을 건축했다라고 한다는 것은 여러분, 그들에게 신앙이 있는 거예요? 신앙이 없는 거예요? 신앙이 있는 거예요. 신앙이 없으면 지갑 안 열려요. 믿음 없으면 지갑이 안 열려요. 믿음이 있으면요, 적은 돈, 내 벌이가 적어도, 연봉이 적어도 내 지갑 열어서 헌금하고 주의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믿음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믿음 없으면요, 자기는 돈 많아도 지갑 안 열어요. 자, 이들은 이 역대기를 받는 이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괜찮다,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 건축해도 괜찮다 하니까 믿음으로 헌신해서 온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바벨론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많을까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대인들이 많을까요?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훨씬 더 많았어요. 왜 예루살렘 돌아가서 우리가 그 고생을 해야 되냐? 이미 여기 바벨론 이미 터잡고 잘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보통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 허벌판 폐허가 돼버린 예루살렘 돌아가서 우리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자. 돈 많아요? 아니요. 와서 보니 먹고 살기도 힘들어. 그렇게 건축을 해서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오늘날 하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며 이들이 신앙생활 하잖아요. 믿음으로 헌신하고 믿음으로 충성하고 믿음으로 예배 드리는, 그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믿음 생활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 역대기 말씀이 주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열왕기 하에 있는 열왕기서에 있는 내용과 좀 다른데, 그러면 이들에게는 어떤 말씀이 주어질까? 어떤 의도, 어떤 목적의 말씀이 주어질까요? 없는 가운데서도, 힘든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헌신하고 충성하며 그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들을 여러분, 그거 너희들 잘하고 있는 거다 라고 격려하고 박수 쳐주고, 그거 계속 그렇게 잘해라, 훌륭한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이전부터 지금 어떤 말씀이 이어집니까? 하나님의 교회, 언약궤가 기랏 야람에 있는데, 오벳 에돔의 집에 있는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는 일, 무너졌던 그 성전터에 성전을 건축했는데, 바로 그 자리, 성전이 건축되기 전에 다윗 왕이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언약궤를 딱 안치하는 그 일을 하는 이야기를 쭉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오늘 16장에서는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 하나님의 장막에다 두고 무슨 일을 했는지 그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다윗 왕이 천막에 하나님의 궤를 안치하는 그 이야기, 안치하고서 했던 무슨 일을 다시 했는지 그 이야기를 해주는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믿음으로 와서 헌신하고 충성하며 작고 초라하지만 그 성전에 모여서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야야야 봐라, 다윗 봐라, 다윗은 이런 성전도 아니었어. 뭐였다고요? 텐트, 천막에 하나님의 궤를 모셨어. 근데 그거 하나님은 되게 좋아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게 성전 재건하고 성전 중심으로 예배하고 있는데, 이 유대인의 삶은 어때요? 자, 그들이 잃어버렸던 땅, 그 땅 영토 다 찾았어요? 아니요. 잃어버린 땅 그 영토 다 찾지 못했네.
우리의 기업을 아직 다 회복하지 못했어요. 땅을 그만큼 확보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이들이 지금 잘 살게 됐다, 여전히 가난하다. 여전히 가난한 거예요. 이들은 정치적으로 독립했어요? 독립하지 못했어요. 그들의 정치적인 것이나 경제적인 부분이나 그들은 여전히 그들의 삶은 잘 풀려가고 있다? 아니면 힘들고 어렵다? 힘들고 어렵다. 힘들고 어렵다. 자, 그러면 이겁니다. 바벨론 땅에 남아서 이미 터 닦여진 바로 거기에서 그냥 계속 사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루살렘으로 가서 황폐화된 그 땅에 가서 하나님의 성전도 건축해야 되죠. 자기들의 삶의 터도 다시 일구어야 되죠. 그 일 믿음으로 헌신해서 왔단 말이죠. 와가지고 성전 힘들게 해서 건축했어요. 그리고 그 성전을 중심으로 예배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어. 그러면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좀 우리의 인생을 좀 편하게 잘되게 좀 흥하게 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실제의 삶은 지금도 여전히 어떻다? 어렵다, 힘들다. 그런 그들에게 너희들 지금 잘하고 있는 거야. 다 이뻐라.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정말 이 성전보다 더 초라한 천막에다 모시려고 했다. 그 천막에 모시는 일을 이렇게 했다. 너희들 이렇게 그 신학조는 중앙성소라고 하는데 예루살렘 바로 이 자리에서 이 중앙성소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진짜 잘하고 있는 거다. 이 역대기서 전에 우리가 한번 다룬 적이 있어요. 새벽기도회, 금요기도에서 매일 성경에 다룬 적. 언제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제가 그 코로나 기간 동안 그 역대기서로 새벽 설교하고 금요기도회 설교하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격려를 받고 더 큰 확신을 가졌어요. 그때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또 한국의 언론들은 한국의 개신교회를, 기독교를 어떤 프레임에 집어넣었어요? 왜 모이지 말라는데 교회는 모이는 거야? 돈 때문이야, 헌금 때문이야. 그래서 모이지 말라는데 저렇게 자꾸 예배당에 모이려고 그래. 왜 모이려고 그래? 그때 우리 교회는 코로나 그 거리두기 규정을 지켜가면서 우리가 예배당 예배와 유튜브 예배를 병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때 그런 이야기 했었어요. 세상에서는 현장 예배라고 이야기하고 대면 예배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나 그것은 예배당의 중요성과 예배당의 가치를 모르는 세상이 우리의 생각에서, 우리의 입에서, 우리의 심령에서 예배당을 지워버리기 위한 사단의 교묘한 계략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만큼은 현장 예배, 대면 예배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이제부터는 예배당 예배라고 우리는 해야 합니다 라고 제가 부탁드린 적이 있고, 예배당에서 몇 명이 모이든 예배당 예배와 유튜브 예배를 병행을 하는데 예배당 예배에 몇 명이 모이든 우리의 예배의 중심축은 예배당입니다 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 번 강조를 했습니다. 그때 역대기서를 했었는데 역대기서가 그걸 강조하더라고요. 오늘도 마찬가지. 성도님들, 제가 2주일을 비웠습니다. 제가 금성교회 예배 그 주일날 그 시간에 제가 주일 예배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참 많은 걸 요구하시는군요. 예, 제가 유튜브 라이브로 예배 드렸습니다. 아침 9시 일부 예배를 드리려면 시차가 5시간 나니까 새벽 몇 시예요? 아침 9시 일부 예배 드리려면 새벽 4시에. 새벽 4시에 예배 드리려면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샤워도 하고 의관을 갖추고 다 잠옷바람으로 앉아가지고 예배 드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아무도 안 본다 하더라도. 그 예배는 내가 누구 앞에서 드리는 예배예요?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예요. 그 시간에 공간은 떨어져 있지만 같은 시간대에 성령 안에서 금성교회와 함께 하나님을 대하며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부 예배는 제가 도저히 못 드리겠더라고요. 피곤해서. 그래서 2부 11시 예배, 현지 시간으로는 아침 6시에 그 예배를 드리면 새벽 5시에 일어나가지고 씻고 해야 돼요. 그래서 2주일 다 2부 11시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유튜브 라이브 예배를 제가 드리면서 그래, 예배당에 올 수 없는 성도님들은 이 유튜브 라이브가 너무너무 좋겠다. 제가 좋더라고요. 공간은 떨어져 있지만 같은 시간에 성령 안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거나, 할렐루야. 그러나 그런 불가피한 상황,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면 우리의 예배는 어디서 예배한다? 예배당, 할렐루야. 중앙성소에서, 우리가 어디서, 가정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일터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든 우리는 다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역대기서가 우리에게 강조하는 바, 예배당이 작고 초라할지라도 그 작고 초라한 그 예배당을 중심으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잘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금성교회 예배당 크고 화려해요? 작고 초라해요? 여러분, 화려하지 않아요. 이걸 보고 화려하다고 하면 정직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제가 나가보니까 조지아, 아르메니아 여기 교회들 보니까 그 많은 교회들보다 우리 교회는 참 화려한 편이더라고요. 자, 그래도 어쨌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금성교회당 건축한 지 50년 됐습니다. 그리고 지인들이 와가지고 저희 예배실 들어와서 너무 좋다고, 옛날 우리 시골 교회 보는 것 같다고, 그러니까 촌스러워서 좋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비록 작고 초라하고 때로는 촌스럽고 현대적이지 않아도 이런 예배당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 그거 지금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예배당을 중심으로 믿음을 생활하고 예배 생활하는데도 인생이 잘 안 풀려, 경제적으로 여전히 어려워, 삶은 고단해.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그렇다고 해서 너희들의 그 믿음 쳐버리면 안 된다. 이렇게 내가 믿음으로 헌신하고 이렇게 예배당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왜 이래? 그런다고 해서 예배하기를 소홀히 하면 안 되고 모이기를 소홀히 하면 안 되고, 잘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 다윗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금요일 저녁에도 우리가 예배당 함께 모여가지고 같이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고, 여러분 이거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금요일에 계속 나와서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는데도 왜 이게 아직도 해결이 안 되는 거야? 왜 이렇게 나는 내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거야? 그래도 여러분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계속 이렇게 우리가 예배당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삶, 믿음의 헌신 계속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역대기 기자가 그 다윗이 한 3가지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언약궤를 그 초라한 천막으로 모시고 난 다음에 3가지를 했습니다. 3가지. 자, 하나가 뭐냐면 16장 그 1절 하반절과 2절 상반절 보면 번제와 화목제를 누구에게 드리니라? 하나님께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와 드리기를 마치고 뭐 했다? 제사를 드렸다. 제사 드렸다는 것을 오늘날로 표현하면 무엇을 드렸다? 예배를 드렸다. 자, 예배 드린 이야기를 지금까지 쭉 했습니다. 자, 2번째, 다윗이 무엇을 했습니까? 2절 하반절, 여호와의 이름으로 시작.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아멘. 지금 누가 축복한대요? 다윗이 축복한대요. 다윗이 축복한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이렇게 예배당에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자, 그리고 또 무엇을 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했어요. 누구를 축복했어요? 백성을 축복했어요. 오늘날로 하면 뭡니까? 다른 성도들을 축복하는 겁니다. 축복하는 거예요. 한번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축복해요 해보세요. 시작. 앞뒤에 계신 분도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예배당에 모여서 우리들이 해야 될 거, 예배 드리는 거, 예배 잘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무엇을 하자? 축복하자. 축복하자. 누구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제가 어떻게 축복해요? 저 같은 사람이 뭘 축복해요? 내 이름으로 축복하라고 하지 않아요. 다윗이 자기 이름으로 축복하지 않았어요. 누구 이름으로 축복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축복해요?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축복을 목사님이나 하셔야지 제가 성도가 무슨 축복을,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누구의 이름으로 축복한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한다. 예배당 모여가지고 우리가 서로 축복해야지. 예배당 모여가지고 우리가 서로 축복은 안 하고 다른 엉뚱한 거 하는 거. 여러분, 그거 예배는 잘 드렸는데, 예배를 잘 드렸으면 축복이 나와야죠. 예배는 잘 드려. 그리고 나와가지고는 뭐해요? 축복이 아니라. 다른 그 다음 얘기는 안 해도 아시겠죠? 축복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 그 패키지 여행 그 가이드를 했던 분에게 이제 인천공항에서 헤어지고 난 다음에 카톡을 보냈어요.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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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제가 마지막에 축복합니다 그랬어요. 그분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네 목사님 감사해요. 그리고 열흘 동안 같이 매 끼마다 하루에 3끼 같이 식탁을 함께했던 식구가 되었던 또 한 커플의 부부, 그분에게도 제가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안식을 마치고 돌아와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첫 설교하는데 축복하라고 하시네. 할렐루야. 처음 보는 사람들하고도 며칠 지낸 사람한테도 축복을 하는데, 우리가 함께 몇십 년 같이 신앙생활한 저와 여러분들 축복해야 되겠죠? 목사님 잘 모르니까 축복할 수 있지. 몇십 년 같이 지내보세요. 별의별 거 다 하는데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들겠어요? 쉽지 않죠. 어려움이 있겠죠. 그런데 다윗이 뭘 했다고요? 축복했대요. 축복했대요. 믿음으로 헌신하고 믿음으로 예배당 생활하고 믿음으로 신앙생활하고 그러면서 이들이 여전히 힘들어. 내가 힘들면 다른 사람 축복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려워. 그런 그들에게 다윗은 이랬단다. 다윗은 이랬단다. 작고 초라한 이것을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는 거 잘하고 있는 건데,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바라시는 게 있구나. 우리가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내 삶이 많이 힘들어도 뭐 하기를 원하신다? 다른 사람 뭐 하기를 원하신다? 축복하기를 원하신다. 축복하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하고 축복하고 또 축복하고. 왜 제가 계속 하는지 아시죠? 그러니까 강사 목사님들이 왜 힘드는지 알겠어요, 제가. 우리가 믿음으로 헌신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이 여전히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다른 사람 축복하고 축복하고
축복하고 또 축복하도록 하십시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내 힘으로, 내 이름으로 하라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내 인생도 이렇게 어려운데, 나도 잘 안 풀리는데. 그러나 우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 삶이 아직 풀리지 않았다 하시라도 우리 다른 성도님 축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습니다. 축복하고 또 축복하면서 우리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십시다. 자, 다윗이 세 번째 무엇을 했습니까? 셋째, 3절 보니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뭘 줘요? 떡 한 덩이, 그 다음에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 그리고 건포도로 만든 과자. 이게 다 뭐예요? 먹을 거예요, 먹을 거. 자, 그러니까 오늘날 치면 이게 뭘까요? 자, 모여서 예배당에 모여서 같이 예배드려요. 그리고 서로를 막 축복해요. 축복하고 그 다음에 같이 뭐 한다는 거예요? 같이 먹어요, 먹어.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식당에서 같이 식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굉장히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주일날 우리가 함께 식사하는 게 참 쉽지 않죠. 우리 코로나 기간 동안 못했잖아요. 안 했잖아요. 다시 주일 식사를 재개하려니 여러분 쉽지 않았잖아요. 그러나 쉽지 않은 걸 우리 성도님들이 헌신해서 우리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잘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성경적인 거예요. 우리가 같이 모여서 밥 먹는 거예요. 예배하고 그리고 서로 축복하고 그리고 같이 뭐 한다? 같이 밥을 먹는 거. 같이 식탁에 교제를 하는 거. 너무너무 잘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주일날 식사 참 쉽지 않지만 계속해서 헌신한 분들이 나오고 그리고 우리가 서로의 짐을 나눠주면서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준 이 아름다운 이 본을 부러워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계속되는 우리의 이야기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점심시간 뭐 특별한 일이 있으면 뭐 밖에서 식사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웬만하면 주일날 점심식사는 어디서? 교회 식당에서 성도들과 같이 식사하는 거. 자, 여러분 예배하고 축복하고 같이 밥 먹고 이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성경적이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다니는데 예배만 드리고 확 가버려요. 서로를 축복하는 거 없어요. 같이 밥 먹는 것도 없어요. 또 예배를 드리는데 불가피한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냥 유튜브 예배를 드린다? 아니면 예배를 계속 쉽게 제껴버린다? 여러분 거기 과연 성경적일까요? 주님 보시기에 잘하는 것일까요? 예배당 예배를 중심축에 들면서 믿음으로 살면서 성도들 얼굴 보면서 같이 축복하고 그리고 같이 밥 먹는 거 이게 쉽지 않은 거지만 이렇게 하는 것이 성경적이고 그렇게 믿음으로 헌신하며 살아가는 그들이 계속 버틸 수 있게 해주는 영적인 힘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자꾸 초라한 성전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의 삶은 힘들고 어렵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아직도 많고 그런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희들 예배당 모여서 예배드리는 거 잘하고 있는 거다. 계속 예배당 예배의 중심축을 잘 지키길 바란다. 그리고 모여서 딴 거 하지 말고 서로 간에 다른 거 하지 말고 뭐 해라? 축복해라. 그리고 또 뭐 하자? 같이 밥 먹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아주 중요해요. 같이 밥 먹자. 같이 밥 먹어라. 그렇게 하나님은 역대기서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배당 중심의 예배, 서로를 축복함, 함께 밥 먹음, 이 세 가지를 다시 한번 권면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속 살아가기를 권면하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아시고 또 각자에게 또 특별히 이 부분 내가 좀 더 잘해야 되겠다. 이 부분 내가 좀 부족하구나라는 거 있으면 그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하고 강화하고 잘하고 있는 것 내가 잘하고 있구나 격려받으시고 계속 그거 유지하시고 그렇게 우리 예배당을 중심으로 해서 쉽지 않지만 계속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9장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찬송하고 나 자신의 예배 생활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당 예배를 중심 축으로 하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야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금성교회가 이렇게 예배당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금성교회를 위해서 이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그렇게 예배하는 금성교회로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찬송하고 기도합니다.